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문화해설사 정미숙입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큰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남에 있는 봉국사 그리고 망경함을 안내할 건데요. 봉국사 그러면은 특징이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도로 앞에서 주차장에 내려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 봉국사의 특징은 조선 현종 때 그 숙종의 동생들이죠. 숙종의 동생들이 천연두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현종이 슬퍼하면서 자기 딸의 그 극락세계 왕생을 갖다가 축원하면서 사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주문이에요. 이 일주문의 뜻은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 일주문은 부처님의 세상과 일반인의 세상을 구별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찰을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일주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사대천왕 문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에 사천왕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천왕문입니다. 이 사천왕문은 여기서 안에서 이걸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좀 형상이 험상궂어서 무섭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사실 인도에서 여러 신들의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자기네가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이 되겠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다 해서 이 문을 지키는 천왕문이 되었습니다. 방향신이 있는데 저 비파를 드신 분은 서쪽이고 이 칼을 드신 분은 남쪽, 그 다음에 용을 드신 분은 동쪽, 여기는 북쪽, 탑을 드신 분은 북쪽, 이렇게 방향성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저희는 대광명전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사실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구간도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금당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 위에 가서 부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것을 따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앞에 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붕이 보이는데 저 안쪽으로 혹시 지붕 위에 청색기와 두 개가 보이시나요? 저 청색기와는 이 원찰이 그 당시에 청기와는 굉장히 귀한 기와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청색기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 법당이 굉장히 귀한 왕실에서 후원하는 그런 법당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표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찰에 와서 마주치는 게 또 탑입니다. 이 탑은 기단부, 탑신부, 그 다음에 위에 탑륜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탑을 셀 때 이게 몇 층 탑이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탑은 여기 보면 지붕처럼 생긴 걸 옥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옥계석이 몇 개냐에 따라서 탑이 몇 층 탑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옥계석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층 탑인데요. 이 탑이라는 것은 사실 인도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스투파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스투파라는 뜻은 원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부처님의 사리를 묻었었던 것이 중국을 갔다가 지나오면서 저희가 목조 건물로 만들어졌고 또 그런 목조 건물이 탑이 되면서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 탑은 스투파, 타파, 탑 이런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태국에서 가져온 사리 한 점이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형상을 모시기 전에 이 탑을 먼저 해서 저희는 옛날에 탑돌이를 했던 그런 이유도 바로 탑을 신성시하고 부처님께 간절함을 갖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탑돌이 같은 걸 했었고요. 탑돌이를 할 때는 오른쪽이 신성한 쪽을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 대광명전은 사실 사찰에 오면은 금당 부처님을 모신 집들이 정각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광명전, 또 뭐 어디 가면 대웅전, 무량수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정각 이름 안에는 이 안에 어떤 부처님을 모셨어요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광명전 그럼 보통 비로자나불을 모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가 어떤 부처님인지 아는 방법은 부처님의 손 모양, 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이런 수인입니다. 이 검지를 세우고 이렇게 감싸주는 수인인데 이 안에는 비로자나불이 아닌 특이하게도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미타불은요 원래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극락세계 거기서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봉국사는 그 명성 공주를 위한 사찰이라고, 극락세계 가기 위한 사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아미타불이 모셔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사찰을 통폐합하면서 이 부처님을 잘못 이송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법륜사에 있던 추측이지만 원래 법륜사에 있던 사찰 그 부처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여기 있던 아미타불과 또 석가 부처님은 서울에 있는 다른 사찰로 이동했다. 그리고 하나는 중앙박물관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대광명전은요, 이 지금 현재 성남에서 유일하게 유형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지붕 모양이 책을 엎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맛배지붕이라 그러는데 다른 맛배지붕과는 다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팔짝지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왜 보물이 되었냐면요, 보통 조선시대는 유교 탄압을 받고 그래서 불상이라던가 이런 저기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건물이 만들어진 시기, 또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건물도 그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전통적인 건물 방식을 따라왔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특이한 게 이 상이에요. 조각상이 있는데 이 푸른색의 조각상이 2개가 있어요. 어떤 거 같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사자상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돌사자가 아닐까. 이 돌사자는 원래 문수보살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는 재밌는 거는 이 초석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는 목조 건물을 많이 써서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땅에다 짓는다 그러면 건물이 썩어요, 나무가. 그래서 항상 이런 기단과 초석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이 돌초석에 보면은 이렇게 예쁜 연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꽃창살,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꽃창살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할 때 꽃을 바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햇볕이 비치고 꽃이 있고 또 달빛이 비치고 꽃창살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예불을 드릴 때 그 안에 꽃이 깔린다면, 꽃길이 깔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는 꽃이 귀하니까 그걸 바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꽃창살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이 끝나고 나면은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창살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저 포대화상이에요. 저 포대화상은 한번 포대화상도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포대화상에도 이렇게 염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 포대화상은 어떻게 보면 동양의 산타클로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산타클로스가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포대화상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포대화상은 뒤에 포대에다가 먹거나 뭐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대화상은 저렇게 배가 불룩하고 저렇게 아주 풍만한 웃음을 짓고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매달리면서까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흑자 중국에서는 저분을 미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성각은 이 불교가 우리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신 또 중국의 도교 이런 거와 또 겹쳐졌다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제 도교 신앙과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 게 우리 산신이고요. 또 저쪽에는 독성존자에서 혼자 깨달음을 얻은 분이고, 여기는 칠성신앙, 그러니까 도교에서 온 그 북두칠성을 갖다가 또 신성시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불교와 또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합쳐졌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우도라는 탱화예요. 이 심우도는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갖다가 소에다가 비유를 해서 소를 찾아서 간다는 그런 여정인데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내 안의 본성을 찾고 싶다 하는 게 깨닫게 됩니다. 그걸 느끼고 그 본성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의 발자국이 있어요. 이 소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소의 엉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의 엉덩이는 아직도 황토색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소를 찾았는데 이 소가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황토색의 소는 이 삼독에 빠져 있는 자신을 말해요. 이 삼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 그 다음에 탐욕,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을 내가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반성해서 그게 막 날뛰니까 얘를 다스려야 돼서 이렇게 고삐를 갖다가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갖다 수행을 하면서 점점 소의 색깔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반은 흰소, 반은 황토색 이러면서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지나고 나면 내 수행이 완전히 됐을 때 소는 완전히 이렇게 흰소로 변하고 나는 피리를 부는데 이 피리에는 구멍이 없어요. 이 구멍이 안 난 피리에서 소리가 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다는 것은 이 외면의 소리가 아니라 내 본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소는 사라지고 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인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연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인연은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것이 이런 시간과 또 여러분의 또 의도, 나의 의도 이런 것들이 합쳐진 잠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한순간의 일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헤어지겠죠. 그럼 이 순간은 영원하지가 않죠. 바로 여기서도 그걸 의미합니다. 사람과 소가 그러니까 어떤 이 본성이 만났을 때는 그 순간에 표현이 돼서 그 소가 사라지고 나서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 있잖아요. 무아, 나 자신이 없다. 그것은 내가 없다는 게 고정된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평생 가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소와 만남이 이제 끝남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다 얻어서 나중에는 소도 없고 나도 없는 원이 돼서 이 안에는 가득 차기도 하지만 또 없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원대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범종각입니다. 보통 사찰에는 사물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4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범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고, 그 다음에 음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판, 법고, 목어,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범종만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사물의 의미는, 범종은 지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그런 울림,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목어는 수중생물, 그 다음에 음파는 하늘, 그 다음에 또 법고는 이렇게 우리 있는 지상, 이걸 갖다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면서 부처님의 음성으로 부처님한테 모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